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비록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악보 보시면서 또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잘 갈아엎어진 그러한 밭이 되어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가운데 보면 동기부여라는 주제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동기부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부여 영상들 저도 몇 개 봤는데요. 신나는 음악이 이제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깔리고 정말로 열심히 막 운동을 합니다. 헬스를 하든 뭐 등산을 하든 뭐 푸시업을 하든 턱걸이를 하든 막 열심히 이제 운동하는 영상 막 보여주면서 한 달 동안 비포 애프터, 내가 운동하기 전에 이랬는데 한 달 이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뭐 그 영상에 좀 이렇게 100%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야지, 나도 저렇게 운동해서 건강해져야지, 이런 자극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영상은 새벽부터 정말로 부지런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택배 기사인데요, 자신의 그 택배 기사로서의 하루를 쭉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서 축약해서 보여주는데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좀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로 열심히 다시 일해야지. 그런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이런 자극,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 예를 들면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또 시험과 고난이 와가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또 요즘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좀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지속시키는가,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혼자 명상하고 수련하고 때로는 고행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해서 얻는 깨달음을 진리라고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깨달음, 때로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진리가 전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전에 나를 위하여 살던 인생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되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중요한 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셔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도록 하는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실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자극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성경 한 구절이든 아니면 어떤 한 단어든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 공급이 우리가 만약에 끊어지면, 우리에게서 이 공급이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요, 믿은 후에 이제 출발점에 섰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 끝이 아닙니다.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그런데 믿은 후 출발점에 서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귀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믿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결과거든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믿음은 늘 제자리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이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 내 주관적인 생각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믿음은 제자리고 머리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문제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쁨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점점점 맺으면서 살도록 하시는데 이때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용솟음치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런데 그 뒤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똑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쁨의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래서 명성을 얻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 이런 데 기쁨의 근거를 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만약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돈이 많아지고 인기가 생기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이런 데 기쁨을 둔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쁘다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기쁜데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쁨의 근원과는 다른 기쁨의 근원을 가지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것에 기쁨을 둔다면 마치 우리가 경차를 타다가 소형차, 중형차를 타면 그만큼 더 기쁘죠. 기쁩니다. 경차 타다가 더 좋은 차, 크고 좋은 차 타는 능력이 생겼는데 즐겁지 않은 사람은 뭐 없겠죠. 근데 그거 타다가 중형 세단을 타면 더 기쁘겠죠. 그런데 그거 타다가 외제차를 타면 더 기쁘겠죠. 그럼 뒤집어서 거꾸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타다가 이거 타면 그만큼 기쁨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타다가 이거 타면 기쁨이 줄어들고 나중에 경차 타다가 자전거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니면 기쁨이 더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의 근원을 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기쁨도 같이 사라져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에 우리의 인생 의미를 두고 살면 세상의 것이 사라져도 줄어들어도 있다가 없어져도 기쁨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에 근원을 두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함의 그 기쁨의 근원,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기쁨이 생기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이 주는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도 포함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 이 땅에서의 짧은 삶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막 고생하고 살다가 이악 물고 살다가 그냥 내세 소망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이악 물고 고생 감당하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포함하여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떠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원한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되는 그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기쁘고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리해지고 좀 편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것은요 유통기한이 다 있기 때문에 있다가 사라져요. 없다가도 생기지만 있다가도 사라져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내게 풍족하게 주어져도요 유통기한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직 어린 학생들은 모르지만 30대 40대만 넘어가도 아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날아왔습니까?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속도. 저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모릅니다. 길어야 이제 30년, 40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생명은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지옥 갈 인생 천국행 티켓 끊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 사망과 죽음과 심판과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서 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안식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우리 손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고 보증받아서 사는 약속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쓰고 방법은 어때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귀로 듣고 입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매일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서 참된 기쁨과 풍성함과 생명을 더하여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우리의 나태함의 관성과 게으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깨어 그 말씀을 듣고 읽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혼자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며 성령의 기쁨을 통하여서 인생의 향락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사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지만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손 맞잡은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니 믿음의 어린이들을 졸라매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쁨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또 쓰고 읽고 암송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겸손히 내려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변화될 우리의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일을 잘 극복하여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모이지 못하고 있으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삶의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